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과 염려, 불안과 또 기쁨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오늘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정죄,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죄로부터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주의 사랑은 나를 향해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마음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조조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함께 해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만족을 다시 한번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믿음의 물 들어
영을 부사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주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노래 함께 갑자기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그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할 것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님 나를 향해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외치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이 곱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인정하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을 자꾸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또 들은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지금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나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자비하심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됨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존귀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셨사오니 오늘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단상이 없고 여호와의 존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수님이 지하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신이 가서 여름 가운데 나를 다시 태어나리라.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사 공망하시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드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영광과 힘이 회복되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존축하게 하옵소서. 급한 영혼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고전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싸워서 이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난 바다와 같이 닥치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호등이 마비된 것처럼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정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의 만남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날의 염려와 걱정으로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가 주소로 되돌아가야 할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질문해지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시리처럼 무성한 음과 소문과 거짓말이 나온만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의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수배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세상 이치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학교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유롭고 영원하신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시며 주님만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림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실 박재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박 목사님에게 임하사 말씀을 듣는 이렇게 온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사명을 마땅히 실천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이학교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옵시며 이렇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와 직분자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음성을 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 보이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전성문을 향해 나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영광 가운데 흘러 받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반가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7면쯤에 있습니다. 287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의 전사자를 이기로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신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간단한 위로입니다. 위로. 요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 위로 이전에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피값을 한 교회는요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요 아주 무서운 핍박, 무서운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어지고 또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환경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우리 그 어려움이, 고난이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겸하였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만났어요. 카타콤 순교자라는 책을 한 권 만났는데 197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온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이 카타콤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이 카타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을 보낸지 아십니까? 250년 이상을 그 지하 감옥에서 또 지하 동굴에서 보내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태어난 자도 있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던 자들이 허다합니다. 아마 그곳을 다녀오신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산하고 어둡고 쾌쾌하고 습한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라는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스스로 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겪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기록된 장면이 있는데,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낮에는 다닐 수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요 어린아이들을 대동해서 활동하기 편하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식량을 구해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그 핍박 아래서 화형을 당하거나 동물에 찢겨 죽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요 시신을 수습해서 오는 일들을 이 카타콤 굴에 있는 성도들이 직접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밤에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책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모든 모험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모험이 행해졌다. 그것은 야수에게 찢겨 죽었거나 화형당한 시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들의 가여운 시체는 최대의 모험 속에서 1000번도 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카타콤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사자의 동료들이, 사자는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 동료들이 장례식을 올리는 모임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시체를 작은 모혈에 넣고, 모혈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모혈에 넣고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 판자로 뚜껑을 닫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이빨, 발톱에 찢겨 죽은 성도들, 심지어 불에 탄 화형된 그 성도들요, 밤에 1000번도 넘게 그들을, 그 시체를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지고 화형당한 그 시신 앞에서 정말 슬픔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1000번이 넘는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 긴 시월, 어떤 이들은 태어나고 또 거기서 죽고 또 심지어는 동굴 밖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찢겨 죽고 태워 죽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나 우리의 보이는 슬퍼 보이나 분명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고 긴 시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보니까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 신문, 그 죽임의 고난 앞에서도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시면요 10번에 가까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위로라는 단어, 특별히 이 위로라는 단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후에 보혜사, 너희와 함께 하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의 중보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서 동역자가 되어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 보혜사,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격려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단절될 것 같고 두려움과 정말 심각한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게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는요 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훈련시킨다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잠시 잠깐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위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강건한 위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위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권고한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내주하심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지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입의 문을 열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돌아오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는요 아무리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과 그의 심령 가운데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고백은요 찬송이십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찬송이,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권고할 때나, 방금 말씀드린 카타콤에 그 굴에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쾌쾌한 데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사나?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입술과 그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찬송의 기쁨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송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3절 후반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위로로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또 삶에 지치고 바빠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늘 격려하십니다. 늘 위로하십니다. 그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고 사랑의 공급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그 모든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자인 것을 알기 원해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범위가요 모든 환난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작은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있든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강력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 속에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모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까지도 함께 더불어 경험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4절 중반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위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받은 이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요 능히 위로하고 능히 함께 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위로, 이 힘을 가지고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여서 넘치는 이 놀라운 능력, 넘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갖고 위로할 것을 내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나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아멘. 내가 받은 이 위로, 이 위로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위로하는 그 자리에, 위로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위로하는 그 심령 가운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를 위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해 본 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아마 분명히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어려워요.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서요 힘을 다해서 펜을 들고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힘을 다해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친히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로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크다라면, 내가 받은 위로가 있다라면 내가 이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고난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고난을요 견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기쁜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할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게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때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견디는 믿음이 또 이 위로를 통하여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디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 제가 자주 소개했지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요. 13살 폴리오라는 어린 소년도 나오고요. 또 군대 장관도 나오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 안에서 무수히 많은 죽은 자들 나옵니다. 7만 명이 넘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칼에 찔려 죽고 동물에 잡아먹혀 죽고 불에 타 죽고, 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독교의 역사를 본 그 책들에 보면 온 가족을 잡아다가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 그 자녀를 넣어가면서 이래도 예수님 믿겠느냐면서 핍박하며 죽이는 그 역사가 기독교 초기 역사입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요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신 능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볼 때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로가 회복될 때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견디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성도들의 불신이 있었고 당파 싸움이 있었고 또 서로 믿음의 형제 간에 소송이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있지 않을 그 음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분명 서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된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 사랑의 증거를 전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복이 있고 소망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 한 주간 내가 받은 이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위로로 누군가를 격려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견디도록 돕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위로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위로는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눈물만 닦아주는 그 위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능력을 경험케 하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당황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버겁고 고난과 환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하신 하나님, 격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충만되게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이 위로를 받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 위로하는 아름다운 위로의 사역이 우리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섬기는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로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권고한 삶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였사오니 한 주간 우리가 이 받은 바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이 받은 위로의 능력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위로가 있고 내 안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붙드시며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는 원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받은 바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해가면 또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견디고 이기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의 사역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바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의 정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또 드리거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받아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신령과 사업과 가정 또 모든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일평생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김진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자 육체의 질고를 인하여 고통받는 자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경험하는 원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정성과 예물을 함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이 마음의 정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주일 낮예배 한 번으로 모든 공적인 사역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래 6월 달이 되면 수요, 금요 모든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저희 속해 있는 우리 한북로에 합동 한북로에 우리 인천 시찰 목사님 교회도 톡방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이 계셔서요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합니다. 전 성도가 다 코로나 확진 검사돼서 한 주간 기도해달라고 간절한 문자가 오고 이런 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 부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분간 잠정적으로
공적 사역을 이 주일에 한 번 예배로 진행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실행위원 리더분들과 다시금 또 협의와 또 성도님들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적 예배는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연기 또 다시 시작하는 일정을 다시 잡아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도 공적 예배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랑교회가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쉽게 공동체 사역을 좀 시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영적인 처소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역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랑교회 성경 정본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해서요 우리가 필사를 하기로 원하는데 특별히 필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을 가지고 필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나눠드린 용지 그리고 펜을 가지고 필사를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요 제가 오후 예배가 마친 뒤에는요 이렇게 사진 파일로 필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것이고요. 또 필사를 어떻게 하는지 샘플도 하나 사진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규칙을 좀 잘 지키시고 또 필사하는 그 내용의 그 샘플을 보시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해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줄을 적는데도요 본인이 실수를 하면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필사하실 때요 정말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달 되는 그 시점에 꼭 성경을 제출하셔서 우리가 제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기록하며 은혜를 나눴다는 것을 기록을 남기려고 하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기록해 주시고 꼭 틀려서 이렇게 펜으로 긋거나 화이트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용지를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한 주간 틀리시면 버리시고요 새로 작성하셔서 성경을 집중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우리 소망의 여인들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종이로 받아가지 마시고요. 여기에도 위로 사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인들의 그 내용, 기도 제목들을 기록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로 함께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승리하며 또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 이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랑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